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간절히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세 번째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것은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죠. 그 내용을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엔 밤중에 벗이 찾아왔는데 대접할 게 없으니까 옆집에 가가지고 그 잠자는 친구를 깨웠다는 겁니다. 간절히 문을 두드리고 소리소리 질러서 깨워가지고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강청을 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응답받을 때까지 친구가 잠자다 일어나서 음식을 빌려줄 때까지 계속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을 받을 것을 기도를 통해서 받으라고 가르쳐 주셨는데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럼 받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인용을 많이 합니다. 이 땅에서 노력하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힘쓰면 좋은 결과가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사용을 하는데, 또 기도 열심히 하고 간절히 구하면 응답이 온다.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요.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응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약해도 부모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말 안 들어서 야단도 치고 욕도 하고 들어보지 못한 말이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요. 자식은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자식을 낳아서 한참 키워보면 그때 부모의 심령을 압니다. 아무리 자식이 약해도 부모는 눈물로 기도하고요. 당장은 박하게 대하더라도 또 잘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자식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어떤 부모가 뱀을 주고 정갈을 주겠느냐 그랬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나쁜 짓 하고 속색인다고 밥 달라고 하는데 밥 안 줄 부모가 있습니까? 한두 번은 안 주더라도 배고플까 봐 먹을 거 차려놓고 가든지 사 먹으라고 돈을 주고 갑니다. 부모도 그런데, 이 땅의 육체에도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열어주셨는데, 인간이 너무 연약해가지고요, 간사하고 교만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맘대로 사는 자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독생자 보내주신 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해받으시고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순종하시면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과 행동 중에 반드시 뒤따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말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갑자기 어느 날 오셔서 자기 맘대로 사신 분이 아니에요. 뭘 깨달아서 석가모니처럼 그때부터 무언가를 가르치신 분이 아니에요.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도 성령 받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그것을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임의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근데 우리는 항상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법대로 다 하면 살기 편합니다. 근데 법을 만들고 지켜야 될 자들부터 법을 어기고 법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욕먹는 거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법대로 잘 정치를 하면 왜 싸웁니까? 왜 미국하고 중국하고 저렇게 싸우고, 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왜 주변 국가하고 싸우고, 왜 노사 간에 싸우고, 왜 무슨 일만 있으면 부부간에 싸우고, 친구랑 싸우고, 왜 싸웁니까? 교회에서도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법대로 안 해서 그래요. 성경대로 안 해서 그래요. 성경대로 살아보세요. 싸우면 왜 싸워? 싸우다가도 다 놓죠. 칼자루 놓고 창자루 놓죠. 성경대로 안 해서 그래요. 세상도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법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법을 이용해가지고 또 허점을 발견해가지고 고통을 주고 자기는 큰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있는 사람이 더하다고 얼마나 욕심들이 많습니까? 가진 것으로 만족 못해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그러고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종말이 올 때까지 혼란하고 복잡한 곳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땅에서 돈 잘 벌어서 평안하게 살겠다, 천만의 말씀.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부자들은 다 좋다고 행복하다고 살죠. 그런 부자 봤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편안하게 육체가 좀 사는 거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평안하고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때는 가난한 사람, 좀 모자란 사람이 더 행복하고 평안할 수가 있어요. 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열심히 사니까 가족이 더 훈훈하고 행복합니다. 돈 많아 보세요. 서로 차지하려고 으르렁거립니다. 부모 죽고 나면 소송으로 갑니다. 원수됩니다.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됩니다. 뭐가 좋은 겁니까? 100%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아무리 예수 믿고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인간의 속성이 어떤지를 뻔히 아시는데 가만두시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으로 인침받고 성령이 계속 역사하시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의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이 도우시고 이끄시는 대로 따르려는 의지와 깨어있음이 없으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보다 더 수준 낮은 삶을 삽니다. 범죄자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뻔히 잘 알잖아요.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예수 오래 믿었는데 왜 저럴까? 하는 것이 내게도 있고 누가 저 사람한테도 있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그의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잘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시험을 자주 듭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뭘 어떻게 저래요? 성경에 보세요.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죄졌잖아요. 아브라함도 거짓말하고, 다윗도 죄짓고, 솔로몬도 죄짓고, 제자들도 부인하고 도망하고. 거의 대부분의 유명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처음부터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 안 짓고 산 사람들, 실수 안 하고 산 사람들 드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이 쓰셨다 할지라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은혜로 쓰임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깊이 아는 사람, 즉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가, 그분이 피 흘리신 그 피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압니다. 근데 죄에 대한 것이 깊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이 고난이 이게 우습게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럼 대신 눈에 보이는 것이 더 귀한 거예요. 돈이 더 귀하고 아파트 한 채가 더 귀하고 상가 하나 빌딩 얻는 게 일평생 소원이에요. 오직하면 조물주에 건물주가 있다고 그래요. 오래전부터 유행하는 말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도 새가 또박또박 나오니까 뭐 열심히 노력하거나 고생하거나 일 안 해도 월세 받고서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조물주에 건물주라는 말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걸 깊이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걸 깊이 갈수록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러겠어요. 21세기에 외친 것이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첫사랑 지속하는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령 받고 성령의 도우심이 계속 있지 않고서는 예수 믿는 믿음도 지속하기 어려운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까지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다 주신 겁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믿음을 지속하기 위해서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인쳐주셨는데 얼마나 아쉬운 게 많습니까? 그것으로 만족을 못해요. 그것으로 감사할 수가 없어. 그것으로 감동하지 않아. 큰 게 들어와야지 감사하고 감동하죠. 뭔가 그냥 큰 이익이 있고 막 동그라미가 몇 개 달라붙은 것이 통장에 들어와야지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것으로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해. 너무나 아쉬워. 얼마나 타락한 겁니까? 타락한 거예요. 너무나 타락한 겁니다.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회개할 제목이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거의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내가 병들었는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속적이 됐는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딴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내가 성경에 비추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으면 다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그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얼마나 감동하고 충격을 받습니까? 별 충격이 없어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나 충격받지. 그래서 하나님 만났을 때의 기도와 지금 내가 하는 기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알았을 때 나왔던 기도와 그것을 지금 귀하게 여기지 않고 땅에서 내가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 기도와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으로 했던 기도와 내가 육신으로 필요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오직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겠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기도할 것은 그분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걸 기도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거 기도 안 합니다. 생각도 안 하고 삽니다. 고민도 안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하는 일에, 내 가정에, 내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내게 이루어지고 내가 그 뜻대로 살려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뜻대로 돈을 벌고 쓰려고 간절히 기도합니까? 달라고만 기도하지, 많이 주시옵소서, 잘 되게 주시옵소서만 하지,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는 별로 기도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씁니다. 벌써 첫 번째, 두 번째부터가 빗나갑니다. 두 번째까지 갈 것도 없어요. 첫 번째부터 빗나가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내가 얼마나 사모합니까? 내 자식들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걸 얼마나 기도하고 사모하냐 이거예요. 그거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알아서 내가 도와주겠다,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겠다고 했는데,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맨날 죽어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신경도 안 쓰고 쳐다도 안 봐. 그러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탄식하는 것은 주님이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내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젖혀지고 잦혀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려고 고민하고 힘쓰는 기도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서 도와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나는 기도할 때마다 달라고 그러고, 기도할 때마다 염려해.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기도 끝나고도 염려해. 기도하지 말고 회개합시다. 언제까지 그거 할 겁니까? 죽을 때까지 그거 기도하다가 끝날 겁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단 그래도 낫지만은, 이왕에 기도하려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이거 안 믿으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내가 하는 기도가 다른 거예요.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 성경에 가르쳐 주신 거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옵소서. 간질병 걸린 아버지가 자식 고치려고 왔는데 예수님 앞에서 거품 물고 떼굴떼굴 굴러니까 너무 괴롭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더니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자기가 믿음 없다는 거 어떻게 고백합니까? 지금도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걸 누가 말합니까? 다 자기가 믿음 있는 체하고 외식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없습니다.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내던지고 지금 자기 아들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내 아들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벗어났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보는 것과 다른지 깨닫고 돌이키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없어서 날마다 염려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는 쳐다도 안 보고 신경도 안 쓰고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과 내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거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게 부어주셨는데 가장 최고의 것,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내게 부어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더 구하고 있으니
정말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밤에 하는 모든 회개와 간구를 하나님이 기뻐 들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